오늘 기도학교 26번째입니다. 풍부를 위한 기도, 풍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가 이 심은 것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 지난해 소산보다 100배를 거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이삭은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이삭의 삶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어이없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참 어이없는 말이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참 오히려 이삭이 외지인이고 이방인인데 이 동네에서는요, 이 블레셋 지역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은 결국 쫓겨나서 다시 그랄 지역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블레셋의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는 이 그랄 지역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물이 필요하게 돼요. 어디 가나 이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이삭이 참 대단한 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팠던 우물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곳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서 사용했던 그 우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실 원래 이 근동 지역에 이 우물샘 근원을 찾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물을 제공했던 그 샘의 근원을 용케도 다시 찾아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 세대의 좋은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깊이로는 아버지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그 노하우만큼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아는 데만큼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이제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이삭은 어쨌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을 배운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당대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선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은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도록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선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대가 중요해요. 맨 첫 대가 중요하고요, 물론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이게 뭐든지 믿음의 한 3대쯤 가야 그래도 그 믿음에 좀 믿음이 깊은 사람이 좀 등장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3대를 거쳐서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이제 목회자도 나오고요,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목사가 등장해서 목사가 3대째가 되면 그래도 좀 걸출한 목사님이 한 분 나온다, 이런 그 루머가 있습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참고로 저는 첫째입니다. 목사로는 첫째라 신앙으로는 제가 이어져 왔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을 보면 이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믿음의 깊이로는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의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이삭의 삶을 보면요, 그야말로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잘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좋은 우리가 선조로서 또 우리가 그 부모로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그 대를 이어서는 전혀 복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당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도 하시고, 또 가만히 보면 또 자기 스스로 이 자기 꾀에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은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룰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이삭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의 평생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삶에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이삭의 이 인생 가운데 좀 나름대로 고생한 일에 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삭은요, 또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팠던 그 우물, 그 샘을 기억해내고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팠다는 거예요. 예? 다시 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선조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그 좋았던 것들은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더 깊이 파갈 때 하나님께 더 깊고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건데, 예전에 뭐 했던 건데, 예전에 지나온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중에 좋은 것은 더 깊이 파는 거예요. 다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끄집어내서 그 은혜의 샘을 다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깊은 맛을 더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이건 다 해봤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7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금 이제 제자훈련 교육을 받으러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교육을 받으러 또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 뭐 다 그게 그거고 뭐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도찐 개찐이고 막 다 그런 거지 뭐 할 건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도 파고 또 파고 다시 파면 그 가운데 숨겨진 그 은혜의 맛을, 더욱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는 또 우리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제목들도 잡아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이게 믿음이 오래될수록 더 식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깊어지는, 여러분들 장도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뭐 김치도 그렇다잖아요. 어디는 뭐 김치가 5년 6년 뭐 이렇게 묵은 것도 더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도 그런 것이죠. 좀 이렇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 신앙의 그 맛이 느껴지고 그 향이 느껴지면서 너무 냄새가 좋다, 향기가 좋다,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를 보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이제 그랄 지역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파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삭은 세 가지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분쟁과 다툼의 우물 에색을 만납니다.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에색이라는 이름은 분쟁, 다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랄의 목자들은 분명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인데 이들은 그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면서 다툼을, 분쟁을,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분쟁이 나기 직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런 에색의 우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데 그것에 분쟁을 걸고 다툼을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 가운데 이 에색의 우물을 만나게 한다는, 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 그래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물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샘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한 겁니다.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싸움,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샘의 역할은, 우물의 역할은 살리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저게 안데스의 그리스도상이라는 이 조각상입니다. 이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칠레라는 나라의 국경이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그 안데스 산맥 가장 높은 곳에 이 그리스도 동상이 세워집니다. 이 안데스의 그리스도라는 이 동상은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늘 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서로 간에 이제 휴전을 하고 좀 쉬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하면서 이 동상이 그런 평화의,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평화의 서약의 의미로 이 동상을 세운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렇죠? 이 동상이 세워 있는 동안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상이 맨 처음 세워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칠레 사람들 가운데 이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그냥 한두 명의 불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막 이게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데스의 그리스도상이 이 방향이요,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은 이 높이 서 있는 이 안데스의 그리스도상을 쳐다보면 예수님 등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금세라도 다시 막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칠레 쪽에, 이 칠레라는 나라의 한 신문 그 논설위원이 기가 막히게 재치 있는 이 논설을 쓰면서 그 제목 하나로 이 논쟁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칠레 국민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칠레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더 못나서 관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항상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 하나에 이 칠레 국민들이 마치 축제처럼 다 한꺼번에 그날 아침에 나온 신문을 읽고 다 웃으면서 이 마음이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보면 우리가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재치 있는 한마디로 그 막 싸울 뻔했던 분쟁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필요한 불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불 피우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누구는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누구는 또 이쪽에서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불을 붙이고 다녀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쟁을 피하는 사람이죠.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소유권을, 왜냐하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또 팠잖아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참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너무 희생만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그래도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내어주고 나눠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히 얻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삭에게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단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우리를 이 애색의 우물로 이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좋은 역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증오와 비난의 우물 신나입니다. 신나.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자, 신나라는 말은 비난, 증오라는 말이고 원뜻은 반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첫 번째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서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요, 이삭이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툼을 걸어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생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삭이 싫은 겁니다. 자신들은 애를 써도 찾지 못하는 이 샘 근원을 이삭은 이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니 그게 싫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신나요. 신나. 애색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냥 다툼 분쟁을 거는 것보다 이 다툼 분쟁이 쌓이고 그냥 묵혀져 가지고요, 이것이 증오가 되는 거예요. 증오. 마음 가운데 미움이 되는 겁니다. 분쟁 다툼을 하지 않고 피했는데 그것이, 그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감정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신나의 우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세상이 너희를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은 어둠이고 주님은 빛이십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결국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물론 우리의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질책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해도, 그렇게 버릴 때에도 그 사람에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욕을 당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유 없이 증오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고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걸어오고 우리를 자꾸만 그 신나의 우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사소한 감정의 찌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통 크게, 그야말로 통 크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과 번성의 우물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르호봇은 확장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뜻은 이제 공간을 만들다, 이런 자리를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삭은 에색과 신나를 거쳐서 세 번째 우물에 와서야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에색과 신나를 넘어서서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넓게 되었다. 이삭이 에색도 피하고 신나도 이기고 넘어서서 그렇게 넘어와서 보니까 어느새 이 이삭의 그 지경이 넓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삭의 마음이 넓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이삭은 에색에서 르호봇까지 오는 동안 믿음이 부쩍 성장했다. 크게 성장했다. 이삭이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냥 뒤로 양보하고 물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기도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더 집중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에색과 신나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그곳은 떠나가야 돼요. 미련을 버리고 그냥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분쟁에 휘말리고 또 증오와 비난으로 내 마음만 상하고 거기서 다 내 마음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넓은 지경을 바라보면서 더 넓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르호봇의 그 은혜를 느끼는,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어려움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순교도 각오해야 되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몇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마지막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사도들로부터 성도들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아니하고 그냥 수도 없는 애색과 신나의 우물가에 그들이 다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르호봇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을 썼다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오며 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애색과 신나에 그야말로 분쟁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에 그냥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넓은 땅을 향해서 그 르호봇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